안녕하십니까? 신성의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사사기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짓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사사기 11장에서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이제 이제 입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정실 부인의 소생이 아니라 이제 기생의 몸에 낳은 아들이었단 말이죠. 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서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는 이런 입다의 모습, 상당히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는 매우 이렇게 연약한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제 돕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브야에 있는 성읍인데요. 저쪽 북쪽에 있는 성읍인데 거기에 이제 거주할 때 잡류가 입다에게 모여왔다. 뭐 여기 이제 잡류라고 딱 할 때 우리가 받는 그런 느낌은 뭐 이렇게 행색이 좋지 못한 혹은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별로 존귀하지 않은 비천한 뭐 이제 이런 뜻의 의미. 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뭐 조폭 뭐 이런 뭐 깡패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입다가 사사가 되지만 매우 연약한 상황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자 이제 암몬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고뇌하시는 이런 모습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에게로 찾아가는 것이죠. 아마 그가 이렇게 신분이 천하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지만 아주 굉장히 어떤 장수로서의 어떤 그런 체력과 또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뭐 당연히 입다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겠지요. 뭐 어떤 때는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버리더니 이제는 와서 날 보고 도와달라는 거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그동안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이런 표현을 입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입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죠. 만약에 싸워주면 그러면 당신이 이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머리가 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이 입다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요청인 것이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네.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당신을 이제 우리의 머리로 지도자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이 확실하게 확약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입다가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내용, 아까 말했던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했던,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내가 이 암몬을 치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이제 이 길르앗의 머리로 삼아 주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입다가 보고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입다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인물이었다. 비록 그가 집안에서는 내쫓음을 당하고 기생의 아들이었고 또 천박한 부류의 사람들로 여겨졌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굉장히 이제 어떤 입다가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암몬 자손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땅을 너희가 왜 치러 왔느냐? 너희가 나한테 왜 왔느냐?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돔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7족속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을 주셨고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나머지 에돔이나 모압이나 또 이런 그 암몬 같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형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땅을 주지 않았다고,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도록 암몬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니까,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암몬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생트집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여기가 다 우리 땅이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은 다 우리 땅이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뺑 돌아서, 그죠? 이 아주 에돔은 굉장히 길었는데 그 땅을 따라서 저 밑에 홍해가 있는 쪽까지 뺑 돌아서 그리고는 이제 피해서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요단 동편이죠.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매우 분명하게 그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입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입다가 식견이 있었고 역사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정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그가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의 신분이 비천했다는 까닭에 같은 집안 사람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자, 이제 이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쟁을 하면서도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은 결국 가나안 족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중하게 평화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하였으나 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요단 지금 암몬이 내놓으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을, 그 헤스본 왕 시온의 그 모든 부하들을,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너희가 지금 내놓으라는 거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자, 이제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좀 흥미로운 인물이죠.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꾀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예, 그렇게 했지만 이 발람이 이 뭐 더 이상 이 발락이 더 이상 어떻게 뭐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뭐 그래서 그랬는데 너는 어째 이렇게 모압 왕도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벌써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벌써 이 사사 시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300년 동안 입다가 있었던 시대까지 벌써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 너희 말대로 정말 그 땅이 원래 너희 땅이었다면 진작에 우리를 그 땅을 도로 찾았어야지 왜 가만히 그동안 있다가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땅이 너희 땅이라고 우기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입다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이 성령께서 이제 입다에게 임하셔서 입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이제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경솔한 지금 소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사실은 이 번제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번제는 뭡니까? 사람을 짐승을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몸을 조각조각 내어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입다가 사람의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어떤 소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충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입다가 사람을 제사 지내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다가 지금 여기에서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누구든지 그가 오면 그 사람을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 수종드는, 성전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지 이거를 사람을 불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지만 입다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때 그가 그래도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랬던 이 입다가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인신 제사를 불태워서 이 모압 족속들처럼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이런 습관을 그가 하나님 앞에 적용을 하려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다양하게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명히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이제 그들과 지금 전쟁을 드디어 이제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예, 이제 정말 이 암몬의 성읍들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 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신이 이제 소원하였기 때문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 맹세했으니 그 맹세대로 돼야 합니다라고 지금 이제 이 딸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입다의 집안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 딸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대적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로 드려졌다기보다는 그가 이제 성전에 마치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평생 정말 거기에서 성전에서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이 입다의 딸도 사실은 이제 무남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 신명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여호수아에서도 그 내용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자, 그러니까 이제 입다의 딸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남 동료 외딸인 이 입다가 이제 아버지의 소원으로 인하여 이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래서 이제 성막에 가서 봉사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다가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제 사람들이 애곡하고 슬퍼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봐도 입다가 이런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 입다가 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 입다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딸을 완전히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정말
바쳐서 헌신하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원래 이제 이제 여기 이제 길르앗 땅이죠. 여기 이제 길르앗 땅이고, 이 길르앗 땅에서 중심에서부터 밀려나서 이 돕이라고 하는 곳에 입다가 지금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돕에 입다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돕에 있던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암몬은 지금 이제 이 암몬 지역에 있는 이 민닛, 아벨, 글람이 다 이제 암몬 지역이겠죠. 여기에서 라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여기 라빠가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이 성읍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 10장에서 그 내용을 봤고,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던 이 암몬 족속들이 라빠에서 이제 지금 미스바로 나아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미스바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돕에서부터 미스바로 와서 전쟁을 해서 그리고는 이제 적군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을 암몬의 수도인 라빠 지역을 넘어서 여기 이제 아벨 그라밈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민닛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이 암몬 족속들을 내쫓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좋습니다. 이제 11장까지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말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12장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제 이런 모습,
이제 우리가 이미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갈 때, 그때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아갈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트집을 잡았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제 정말 이건 옳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지금 이제 입다가 정확하게 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뒤에 와서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 왜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너희들 끼기만 했느냐라는 식의 어떤 트집을 잡고 있는 이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자 결국에는 이제 이 일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은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아비에셀의 정말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이 처음 난 포도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안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서 유아 정책으로 잘 문제를 해결했지만 입다는 아주 단호한 면을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그 고약한 그런 습성, 악한 습성이 결국에는 번번이 이렇게 전쟁 때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또 그 결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결국 이제 이렇게 이 입다가 속해 있는 이 므낫세 이 길르앗 사람들이 다 와서 힘을 합쳐서 이 에브라임을 진멸하는 겁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도 보면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입다만을 모욕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 길르앗 전체를 다, 사실은 이제 이 길르앗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이제 이 길르앗은 므낫세 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요단 동편 쪽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 므낫세 지파의 그 야일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은 것인데 느닷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한테서 도망간 자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므낫세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모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너희는 다. 그러면서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결국 우리 밑에 그리고 우리한테서 도망쳐 나간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함께 입다와 더불어 힘을 합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게 된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도망을 칠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이제 전쟁에서 패해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 나루턱, 이 요단강 나루턱은 이제 사실은 이 강물이 얕아서 그냥 배를 타지 않고도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딱 이제 뭐 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이제 와서 이제 거기를 길목을 건널 때 나를 건너게 하라라고 하면 이 길르앗 사람이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그가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이 언어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원래 이제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시내, 뭐 요단강 강을 건너는 거니까요. 요단 나루에서, 그래서 시내, 요단 시내. 그러니까 여기 이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라고 이렇게 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쉽이라는 이 발음을 잘 못하고 그냥 십볼렛이라고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이라는 말이 잘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9 다음에 10 할 때 그 10이라고 하는 발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뭐 경북 사람들이 뭐 그 쌀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쌀 발음을 하라고 하면 살 이렇게 이제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시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뭐 지역마다 어떤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런 어떤 그 언어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본인들은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막 하지만 그러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쉽이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쉽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고 하면 그냥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루턱에서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사실은 거의 뭐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들은 거의 다 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민족끼리 같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은 사실 뭐 입다에게 책임이 없는 게 입다가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트집을 잡고 길르앗 사람과 입다를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는 그리고는 불로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며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와가지고는 이 길르앗 사람들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지도를 잠깐 요 부분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우리가 아까 이제 그 12장 1절 2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밑에는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나루턱이죠. 여기를 건너서 북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북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샤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은 이걸 그냥 북쪽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이 사본이라고 하는 이 도시, 그래서 이제 이 사본이라고 하는 도시 북쪽에 있었던 이 사본이라는 도시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시비를 거니까 이제 이 미스바에 있었던 이 입다가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 여기가 이제 길르앗이죠. 이 길르앗 사람들과를 병력을 소집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사본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 사본에서 전쟁을 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이제 쫓겨서 도망가죠. 그 도망가면서 이제 요단 나루턱을 건너는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 나루턱을 이제 이렇게 막 건너는데 이 요단 나루턱을 건널 때 여기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자 계속 7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예, 입다도 이렇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6년 동안 감당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예,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되었고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결혼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입산이 다른 지파에까지 이제 영향력을 확대한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입산이나 이런 이 엘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어떤 활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언급은 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그런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사실 이제 이 나귀는 굉장히 좀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어떤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탈 것이 여러 종류지만 어린 나귀들은 그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입다 이후에 그런 여러 그 사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었고요. 이제 13장부터서는 이제 우리가 또 유명한 사사이죠. 삼손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